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나누셨는지요? 설 명절은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안부를 묻고 덕담을 하는 가운데 새해의 출발을 격려하고 각자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시간이죠. 물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간만에 모였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대립할 수도 있고요. 시부모님과 며느리 간에도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형제나 자매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친척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별뜻 없이 한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서로의 흉을 보거나 책임을 물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은 명절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떠올리기도 싫고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술이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너무나 간단한 상황 설명이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 중에 포도나무가 있었고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설명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노아는 의인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 완전한 사람이 술에 취한 것이죠. 맞는 말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었지만은 노아 또한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지, 매사에 실수도 없고 완벽한 존재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최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시고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식사를 할 때 무조건 곁들이는 필수적인 음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취해서 민망한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노아와 그 자녀들은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또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각오가 점점 흐릿해져가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짓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끔 도우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아가 해이해졌던 것일까요? 성경은 노아가 왜 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벌거벗게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는 방심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테이지만 그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정신을 놓고 술에 빠져버린 것이죠. 보세요.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절되는 것을 본 노아였어요. 그만큼 죄의 심각성, 그리고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노아였는데 한순간에 그 경계심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이 정도로 내가 타락하지는 않아,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한 번 무너지면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발을 들여 놓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거리낌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우리 육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결같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그렇기가 힘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 하는 때가 더 많아요.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의 사건도 이렇게 시작됐던 거죠.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술에 취한 노아의 민망한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모두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멸망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족까지 살렸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다른 이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 중에도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고 400일을 방주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굳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였죠. 그런데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정서적인 면이 발달해 있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은 뭔가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하죠. 그래서 살갑게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대하기가 어려웠고 두렵기까지 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아마 그런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함은 아버지의 드러낸 치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째서 이렇게 취하셨을까? 오늘은 좀 과하셨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준 게 아니에요. 22절 하반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민망한 모습을 덮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가서 노아의 이런 모습을 떠벌리면서 흉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까발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비난했다라는 거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할 아버지를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함의 모습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면서 수군대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집어내려 하고요, 품평하는 것을 재밌어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대화의 도마에 올려놓고서 요리하기를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진짜로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뒷담화 하기를 즐기는데, 그 사람이 하물며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이 들어가기만 하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온 교우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은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민망한 모습을 떠버리면서 흉을 부었지만은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노아에게 다가가고 혹시 실수라도 볼까 봐서 얼굴을 돌리면서까지 그의 벗은 몸에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나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이 저지른 일은 언뜻 보면 소소한 가정사인 듯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함이 없는 말 했습니까? 사실 원인을 따져보자면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인 채로 민망한 장면을 연출한 노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에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실이라고 해서 입 밖에 내어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셈과 야벳은 사실에 맞고 틀림을 따지지 않았어요.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애써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았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겠노라고 처음부터 작정했기. 왜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셈과 야벳의 행동이 함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같은 부모 아래 한 가족 가운데 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셈과 야벳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남을 위한 자리,
남을 위한 생각, 남을 위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죄를 들추어내고 허물을 손가락질하면서 흉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리며 덮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손수 만드시고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결말 어떻게 됩니까? 24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술에 취했던 노아가 깨어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함을 저주합니다. 셈의 종이 되라고 하죠. 여러분,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을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화풀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노아의 이 말은 예언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떠벌리는 사람, 자기 아버지의 실수조차 품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은 블레셋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죠. 언제나 이스라엘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는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실수를 품어주고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모습까지도 담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셔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랑이지만 꼭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사람들은 쉼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용서는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라면서 감싸셨죠. 그분께서는 사람이 모른다고, 깨우치지 못했다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대신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설 명절,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을 주변에 퍼뜨려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